유다서 1장 특별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서 1, 2절. 유다가 강력한 서신을 보낼 당시에 그들은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노래하는 새들이 솟아오르고 꽃들이 만개하는 봄철과 같은 기독교의 초창기는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련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쁜 일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누룩과 같이 작용하는 것이어서 복음의 진리조차도 부패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곳에 그노시스파와 당시의 철학이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오리가 흘러들어가서 고귀한 영생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깊은 경건성을 흐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바울은 상급을 받으러 본향으로 돌아갔다고 나는 추측합니다. 아마 요한은 머물러 있었고 야고보와 베드로도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두 번째 서신을 쓸 무렵에는 시대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펜을 들어서 짤막한 서신을 쓰고 있을 때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는 악계에 대한 전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전조는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가셨고 다시 구원을 위한 속죄가 없이 오실 분에 대한 즐거운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서신은 우리 시대에 적합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내가 말해오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앞날에 대하여 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씀이 현 세대의 악을 잘 묘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다가 지금 살아있다면 다른 유형의 악과 대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 있어서 그가 기록한 죄악성과 마찬가지이며 우리 시대에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게 하는 쓴뿌리와 또 그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이 서신을 철저하게 읽어본 바에 의하면 유다는 사태를 올바로 파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은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결케 된 자들에게 높은 영적인 수준과 능력을 갈망하도록 권고하며 사랑과 자비와 사랑과 화평이 그들에게 증가되도록 권고하는 일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염된 장소에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의 활력이 충만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질병에서 자신을 멀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의 악에 대한 세상의 방미처럼 마음과 생활의 올바른 상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로 잡으십시오. 자신과 교의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지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두 가지 일이 제대로 된다면 여기저기로 부는 오리의 갖가지 바람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서신의 줄거리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두의 구절은 적절한 것입니다. 나는 세 대목으로 나누어서 본문 두 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기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유대 형제인 유다입니다. 둘째로 본서는 특별한 인물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입은 자들에게 셋째로 그것은 특별한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첫째, 무엇보다도 온 서신을 기록한 사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명히 자신은 배교한 자들과 다름을 나타내려고 하였고 자신의 믿음에 경고하고 주께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의 모든 말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이름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서신을 자기 자신 이름대로 시작합니다. 이름을 들먹일 필요가 없지만 어떤 종파들은 책을 쓸 때 성명의 첫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는 그런 습관을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B가 서신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A나 B나 XYZ가 성경에 어떤 책이든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이름이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서두에 아무런 이름도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어떤 작자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표명해야 할 경우에는 서두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서신은 유다에 의하여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롯이 아닌 유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의 이름의 특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아들입니다. 성실하고 열성적인 신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 때 간단히 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다른 유다를 생각할 때 아마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졌고 태어날 때는 같은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도 자기 자신대로 세왕치되어 라면 다른 유다와 마찬가지로 주를 배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가 주를 배반한 유다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런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멸망의 자식이 되는 데는 지켜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그 이름을 쓸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존 브래드포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이 유다도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유다와 가련 유다를 혼동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배려하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요한복음 14장 22절 라고 질문하였을 때 성령께서 질문자의 이름을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큰 죄악에 빠져도 여러분은 보존된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유다의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의 지금은 동등하거나 더욱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종들이 자신들의 봉사의 완전함과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마음대로 가고 올 수 있는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나 다른 이들보다 진정으로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강철보다 강하나 비단보다 더 부드러운 사랑의 사실을 두드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면 자유가 없음을 느끼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문에서 길을 뚫고 일생을 통하여 그리고 영원히 그의 종들이 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유다는 자기가 기록하였을 때 의미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옛적에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종이 되었는가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값으로 삼바가 되어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종을 샀을 때 가난한 사람은 그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저먹고 흠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신사들은 이 진리의 콧방귀를 끼면서 그것은 상업적인 사고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 분명하여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역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음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소유권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졌음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가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자에게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종으로 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출생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나거나 제사장의 돈으로 산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분위기 아래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시편 116편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경건한 모친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태어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역시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거듭난 역사가 주와 선생으로 부르는 분을 받드는 거룩한 몽세에 묶어둡니다. 옛 성질이 자연적으로 반역하지만 새 성질은 순종합니다. 옛 아담이 우리 안에서 재기를 추구하지만 새 아담은 그리스도 뜻을 따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것과 다른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가 있는 새로운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옛것이 지나갔으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불의의 병기였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가 되도록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들어오도록 허락받은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사람 유다를 다시 살펴봅시다.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는 또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사도인지 아닌지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음에도 아무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이 없기 때문에 낮은 칭호를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나는 청중 여러분은 이 칭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사상하는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상가이니 그리스도의 길을 원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생각할 것인지 그 뜻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위에 살아가실 것인지 그를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출생으로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때때로 사람들은 증세에 의하 종이 됩니다. 그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의 것이 되기 위하여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소인이 지킨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와 마찬가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후에도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의심 없이 돌이킬 수 없이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지나는 친구 여러분도 그러다면 이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또 다른 명칭을 덧붙여서 자신의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이 표현은 유다를 매우 즐거운 빛 가운데 둔다고 나는 느끼게 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종을 형제로 두었으니 특별히 예수 은총을 믿은 사람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야고보는 옛날 유대인의 사회에서 의로운 야고보로 불려질 만큼 그의 거룩한 생활로 외부로부터에서도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형제였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형제를 존중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 특별히 은혜 안에서 맺은 관계를 더욱 존중합니다. 나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형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유다가 하나님의 영감 말에서 야고보의 형제임을 말하기를 잊지 않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떤 이들은 형제에게 큰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의 사람인 것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의 아버지나 자매나 형제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위치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과 생활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친구들이 그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유다가 이 서신을 쓰게 된 특별한 백성을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엄격히 정확하다고 믿어서 나는 이것을 최상의 영문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유다가 편지를 쓴 특별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어둠과 의심의 때에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주신 믿음을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혹은 흠령력의 설명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그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그가 여러분을 자기에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아느니라고 하십니다. 땅과 태양과 달과 빛이 빛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눈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하셨으므로 때가 참에 그들을 구속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에베소 5장 25절. 그의 사랑의 결과로 그의 구속한 자는 사람들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의 은혜의 방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주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들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의 빛을 옮기는 등불이 되어야 하며 세상의 오염 가운데 그의 보존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과 구별로 말미암아 또 성결케 하는 일곧 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분리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듯이 이끌어내어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구별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의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셈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와 더러운 것들을 인하여 갈보리 위에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라는 다른 영문을 취했다면 같은 뜻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대상에 구별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 남자의 사랑이 한 여인에게 관될 때 그는 그녀를 자신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다른 여인들을 보는 것과는 달리 그녀를 쳐다봅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생각에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때때로 그녀에 대한 칭찬의 말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취하십니다. 사랑을 받고 정결케 되는 것에 더하여서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됩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표현이며 진정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정확한 영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입은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매우 즐거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진주와 같이 그를 위하여 직심을 받은 것에 생각하면 나의 눈은 저절로 빛나게 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건 통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아가서 4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대하여 신경 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롭다는 사람들의 판단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입은 것 외에 내가 무엇을 상관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의 입술이 마시는 잔이 되어야 하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에게 바쳐진 성찬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직 예수께 눈을 돌리고 예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위하여 혀를 움직입시다. 언제나 오직 그를 위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입은 여러분은 그 보물을 건드리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왕을 위하여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남자를 간섭하려고 하여서도 안 되며 또 여러분은 그 여자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입었습니다. 유다가 그의 서신을 쓴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입니다. 다른 이들은 더러운 몽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예수를 위하여 직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리하는 별들이나 뿌리가 뽑혀진 나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위하여 직심을 받습니다. 그에 의하여, 그의 안에서, 그러나 특별히 그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여러분, 이 귀중한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